1월 첫 주 예배입니다. 2019년도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 전무한 응답받는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양육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가 참 응답받고 참 성공자로 키울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과 또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참 응답받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 그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내 자녀를, 렘넌트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키울 능력이 없고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키울 수 있는 재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워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후대를 키운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입니다. 제대로 키운 부모님, 그 렘넌트들, 제대로 성공한 렘넌트를 보면은 반드시 배후에 기도가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는 분들은 좀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 교사가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부모님 못지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 11절을 지금 당장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야곱에게는 자녀 둘 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사실 이 에서가 굉장히 남자답고 그리고 성격이나 모든 것이 복음 기준을 내놓고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강교하고 아주 약삭 빠르고 아주 좀 사람이 말하자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경우들은 에서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성공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양육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은 무릎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키우는 거라니까요. 얼마만큼 그 자녀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선물로 맡겨주신 것인데 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움직이게 나가는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 한 가지라니까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그리스도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이거를 각인뿌리 체질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뭐요? 창세기 3장 중심으로 키우잖아요. 나 중심. 세상은 뭐죠? 오직 물질적으로 세상에 성공하는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그 중심이잖아요. 100%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거의가 이제 TV를 안 보다 보니까 어제 내가 이발을 해 갔는데 일봐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발하는 중에 TV가 켜 있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그걸 감각을 못 느꼈는데 완전히 지금 저 TV에 나오는 그 화면, TV에 나오는 화제 모두가 완전히 육신이구나. 거기에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인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걸 잘 모를 때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보기도 하고 뭐 같이 웃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그걸 보니까 이야, 유치하다. 참 너무너무 유치하구나. 사람들이 저 썩어질 세상 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그것, 여러분 얼굴에다가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하고 찍어 바른들 나이 70된 할머니 20대 처녀처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세계적인 아주 그 이쁘고 또 잘생겼다고 하는 영화 배우, 여자 배우들이 나이가 들면은 아예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쪼랑바같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청신한 모습, 그걸 봤던 많은 세계 사람들이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머리는 허옇게 씌었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 아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모든 세상 관심과 TV나 관심 뭐예요? 젊고 이쁘고 뭐 화려하고 이런 것, 육신적인 것, 맛있는 것, 뭐 좋은 것, 성공한 것 이런 것만 계속 비치는데 그거는 잠깐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키우는 목표를 한 가지 둡니다. 이미 우리는 뭐요? 하나님 영원한 영의 그리스도 세계 복음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 구원하는 데 있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것, 절대제자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영적 썸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잖아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다니엘서 1장을 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특수 말하면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똑똑한 인재 가운데, 젊은 이 청소년 가운데 그 아이들을 3년 동안 집중해서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을 그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려고 교육시킨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4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그게 18절,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말이에요. 그 바빌론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지혜, 지식이 10배나 뛰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니까 세상이 이제는 감당을, 아예 세상과 상대가 안 해요. 싸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모든 게 10배로 뛰어나 버렸는데. 그 증거가 뭐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한 사람도 없고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그 사람들이 세계 서밋 아닙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밤에 자는데 그 꿈을 보여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누가 맡겼냐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서밋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진 영적 서밋으로 내 자녀를 키우면 돼요. 세상 공부 못해도 돼요. 세상 능력 없어도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 다윗, 다니엘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 재앙을 막는 서밋으로 쓰셨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 되는 거지. 신명기 30장은 신명기를 끝맺는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큰 징계를 받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택하도록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타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지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으며 변함도 없으시며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쓸모없잖아요. 그것도 자식도 없어요. 특별한 무슨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 많은 야곱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세상 조건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범하여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에 후하게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택한 백성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백성의 목자 되신 분이시고 어디 있든지 끝까지 가서 저 하늘 끝까지 가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많이 있죠. 출애굽기와 광야의 기적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한 그 사건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속에 지날 때, 저도 이렇게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에 복음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증거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기적, 보기만 해도 신나고 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고 보기만 해도 믿음이 불꽃 나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사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 아모리 연합군 7족속 30왕을 단판에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기적,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때에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서 그 적군들을 멸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시며 신실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그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주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결론 내려야 돼요.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9대 축복이죠. 잘 보세요. 내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 몸의 소생, 내 자녀들,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크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결론 내려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그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한국의 최고한 대학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내 좋은 머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공부하면 집중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밤을 새어가며 집중해도 그 내 몸이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하룻밤 공부했다.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헤매야 돼. 젊었을 때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며칠 밤을 새워도 체력이 담당한데, 며칠 밤을 새워도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조그만 관심 가지고 돌아보면요, 지난날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떨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사고로 인해서 재앙을 당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수대교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차를 몰고 성수대교 앞을 지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또 뭐요? 참 그 사연을 보면 내가 가슴 아파했는데, 평생을 말하는 구두 닦기 뭐 열쇠 이거 만드는, 그래서 둘째 딸인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하고 이제 준비하고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하필이면 그 온수 거기 관이 터져가지고 바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누가 막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들어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가고 험하게 무너지고, 평생을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말하자면은 제일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기술을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꿈이 뭐냐? 자기가 하나의 이 공장, 그 말하면 사장 되는 거라.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알뜰 해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이제 자기 공장을 하나 더 이제 마련했어요. 그것도 이제 빚을 내가지고 공장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옆에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자기 공장 홀랑 타버렸어요. 거지 돼버려. 그거 어쩌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돼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성공해요? 인간 노력한다고 복을 받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며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19년도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참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쓰러지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또 실수해요. 또 우리는 또 실패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잘못을 정말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면 갱신의 삶을 살게 승리합니다. 탕자가 깨달았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는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그저 내가 일하는 일꾼으로만 써도 좋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갔어. 그 아들을, 그 자식이 회개하고 무슨 말을 듣도 안 해요. 네가 왜 일꾼이냐? 네가 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더러운 옷 벗기고 모욕시키고 그 아들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벌리면서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2019년도 우리 모든 트리티 교회 렘넌트와 성도님들 전무한 응답받는 한 해 증인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도 완전히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전무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언제 하나님 주신 원단 메시지 또 송구영신 메시지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축복에 응답받는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